오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뒤에 찾아오는 변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뒤에 찾아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과 4월 시간 동안에 사순절을 보냈고, 그리고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내면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주일이 끝이 아니고 그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되어지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먼 훗날에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거나 혹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생명은요,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예요. 바꿔 말하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이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부활의 생명을 지금 간직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요. 지금 이곳에서. 네, 부활의 생명은요, 먼 훗날 어느 지점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이곳에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확실하게 삶에서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에게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bor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이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거듭나는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은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죄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몸과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분노든 누구를 심판하려는 마음이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죄가 그 속에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가 왕이고 죄의 왕노릇을 받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죄가 그 속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불편함이 없거나 적어요.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나중에는 그것이 폭군과 같이 자기의 삶을 확 쥐고 흔드는데도, 장악하는데도 그것이 왕노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이 변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요.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래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신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이 구원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듭나기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깨달아지지도 않았던 새로운 지식.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감격하게 돼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존재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당당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여러분 거듭났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입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하고 그러시죠?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죄를 많이 지어요. 인식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거듭났는데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같은 유혹에 넘어져요. 중독된 죄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 죄의 유혹에 맞서려고 해봤는데 그러다 실패하고 또 마음 가다듬고 맞서지만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낙담하고.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어디에 눌린 것처럼 답답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설교도 별로 없어요. 성공지향적인 설교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거든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왜? 우리는 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사실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영향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문란했고 타락했는지 나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개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음란했고, 그리고 그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로마 성도들에게 이 타락한 로마의 문화는요, 심각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자연히,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거듭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수준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에 영향받으면서 갈등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 사람 속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의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들에게 목회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의 혼란한 마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든 편지라도 써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몸의 행실, 곧 죄 짓는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래요, 그리스도께.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그 인도함을 받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새로운 지식이에요. 거듭나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죄와 맞서 싸우며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변화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죄의 유혹이 강해요. 관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노예였어요. 그렇게 400년간 노예로 고통받았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홍해를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셔서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셨는데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 장면을, 그 장엄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홍해를 건너면서 전율했겠어요.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들 안에 노예였던 근성이 남아있던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막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40년을 돌고 돌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의 세대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자기 힘으로 갑자기 거룩해지고 막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안 그렇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받는, 그 죄의 종이었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관성이 막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어요. 거듭났다는 것이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킥보드 타신 분 계십니까? 일주일 만에 킥보드 싱싱이 타신 분 계세요? 엄마가 이유식 만들어 주셨어요? 밥은 해주셨으니까 설거지 막 하신 분 계셨어요?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태어나면 바로 걷고 뛰고. 욕심이에요, 욕심. 목도 못 가누고, 분유 먹으면 자고, 응가하면 울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요, 바로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요, 성장하는 데 시간이 반드시 걸립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씨름하여 싸우며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에는요,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에도요, 여러분,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사람은 할 수 있는데 옛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성령 강림 주일에만 맞춰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즉시로 임하세요. 마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권세 아래 매인 존재였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어디에서요? 우리 속에서요. 죄를 짓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성광아, 누가 뭐래도 너 내 아들이야. 확실해. 분명해. 의심하지 마. 이렇게 증언하신다고요. 신생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에요.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생존에 대한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자라서 한 5살 정도가 되면 의지가 생겨요. 의지.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이렇게 계속 말해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봐줄만 해요. 아직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능만 살아있어서 그래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냥 일단 싫으면 싫어,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7, 8살이 되면 이제 이게 심화가 됩니다. 심화. 뭘 알아요. 이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알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열받아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화가 많으세요? 나중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높은 데서 뛰면 다쳐요? 다치잖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저를 쳐다보면서 뛰어요. 당연히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속에서 깊은 곳에서 뭐가 막 끌어올라와요. 왜요? 수없이 말해줬거든요. 높은 데서 뛰면 다쳐, 위험해, 아는데 뛰는 거예요. 왜? 재밌거든요. 뛰고 싶거든요. 싫어! 그러면서 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공감을 안 해주실 줄 알고 이렇게 적었어요. 공감 안 해주실 줄 알고. 그래도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맞아요, 제가 나쁜 아빠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공감을 해주셔서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크셨어요. 그런데 9살 정도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요. 요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빠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춘기가 남아있지만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여러분, 결국 보호를 받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해야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어요. 자기 의지도 생겨요. 예전에 관성이 있어요. 막 태어나서 좌우 분간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더 잘 의지하고 더 잘 인도함 받는 법을 반드시 배워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광아 이렇게 말씀도 안 들리고 신령한 경험도 없고 방언도 못해요. 성령이 제 안에 계시는 거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임하세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거부터가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대화해보지도 않고 식사도 한번 안 해보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믿는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마음도 없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쁘거나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죄로 넘어진 자기 모습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의지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옛사람 안에 역사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고 고백하셨다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싶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명백하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 강한 힘에 넘어지고 굴복도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요, 동시에 그 속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청 신령한 것을 기대하셨나요? 직접 말씀하시고 막 무언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주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시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권능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함정입니다. 권능과 현상만 구하는 것은요, 여전히 육신의 원함을 따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그 권능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칭송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는 것은요, 함정에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극돼요.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엄청난 유혹으로 성령의 역사를 권능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욕심으로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상한 말이냐면,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트레이너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 살을 빼줄 거라고 믿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도록 도우세요. 그 과정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게 하시고자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묻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 asking이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묻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낙담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힘이 빠져야 자세를 잡아줄 수 있죠. 길을 알려주는 대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아침. 어떻게요? 매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사로 시작하세요. 인사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로. 제가 그 선교차 1년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각국에서 온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불경하게 기도하더라고요. Good morning, Father,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저런 기도가 있었어? 그러면서 Thank you for such a great day, 뭐 그래서 막 해요. 저는 그 Good morning, Father에 하루 종일 꽂혀가지고 저런 버릇없는 것들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 때 기쁘신가요? 성령님,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실 거죠?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에 그 친밀함 가운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계시니까 들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듣는 것이다. 네, 물어봤으면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듣고 싶죠. 직통계시 막 이런 거 받고 싶죠. 빨리 방법을 알고 싶어요. 막 즉시 로또 번호, 시험 범위, 썸남의 마음, 투자 종목,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질문과 대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나의 뜻과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방식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해요. 물은 다음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로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처음에 묻고 그 다음에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순종을 obey라고 표현해요. 묻고 들었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배웠잖아요. 거듭났지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았더니 계속 세상의 방식과 영향받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체득했잖아요. 이제 그 마음에 남은, 기다려서 마음에 남은 그 한 가지 생각,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생각을 즉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으면 말씀하시고, 비록 내 방식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하고 멀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나 다른 거 안 봐야지, 손 안 대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어느새 인사불성돼서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거룩해야지.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죄하고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율법 다 지키면 거룩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놀랍게도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율법은 잠시 도움은 될지언정 궁극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가셔서 사역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붙잡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거룩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 우리는 거듭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 곧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절절한 마음으로 썼던 그 시대의 악함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로마서에 이런 말씀 쓰여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거꾸로 사용하고. 오늘날 얼마나 그렇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우상으로 높아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 우리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각자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너무 자주 넘어지고 아예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나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돌아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시리라. 부활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회개하라는 마음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즉시 순종하는 거. 오늘 마음 주시면 즉시 순종하고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태어났는데 계속 어린아이로만 살면서 영양받을 거 다 받고 챙겨줘야만 살 수 있고 유혹과 시험에 저항할 근력도 힘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순종하시고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 보세요. 놓을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면 여러분 일단 반응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주님, 제가 돈을 못 놓겠는데, 관계 못 놓겠는데, 성공 못 놓겠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응하면서 기도하세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원해요. 그래서 40일 뒤에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날에 오순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더욱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50일 동안 뭐 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호흡하게 하시는, 우리의 숨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 좀 초청하며 우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